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음료를 다스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깊은 곳을 조심합시다. 제가 어릴 적에 선친과 더불어서 강으로 수영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강이었는데 그 푸른 시냇물이 넘실넘실 흐르는 것을 보니 그 더운 날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자갈 위에 옷을 벗어놓고 바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헤엄을 쳐서 물론 개구리 헤엄이죠. 중간쯤 와가지고 서보니까 발이 밑에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허둥대면서 당황스러운 마음 가지고 돌아서서 이제 강가를 향하여서 수영을 해 가는데 이 당황이 되니까 빨리빨리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 왔다고 생각하고 서보니까 아직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허우적대면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깊은 곳을 조심합시다. 깊은 곳이란 것은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깊은 곳이 있고 옅은 곳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옅은 것은 우리 얼굴의 표정,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태도, 온몸의 매무새, 걸음걸이 이런 것들은 다 옅기 때문에 금방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큰 영향 끼치는가? 얼굴이 큰 영향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얼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영향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곳이죠. 마음이죠.
어떤 분이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행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슬픈 표정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마음은 행복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트나 혹은 백화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근데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나 이 옷 안 살 거야. 이 옷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은 땡겼어요.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옷을 보고는 입술로는 이 옷 마음에 든다. 살 거야 살 거야 하는데 마음은 속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삽니까? 안 삽니까? 살려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깊은 것이 옅은 것을 항상 이기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인간의 이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에도 깊은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옅은 곳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온 들판이 지금 녹색으로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색빛이었는데 한 달 새에 녹색으로 확 바뀌는 시기가 4월 아닙니까 지금. 자, 이 보이는 산촌 초목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양주 마석도 어디에 강이 흐르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집이 있고 어디에 상가가 있고 대단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지역에도 깊은 곳이 있답니다. 그 깊은 곳 혹은 영적인 차원의 어떤 위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간 사회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죠. 한반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구가 있지만은 성경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또 다른 신비한 비밀스러운 영역, 깊은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가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특히 다니엘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모든 종말에 관한 것들을 계시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것이죠.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 세상이 뒤바뀌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친구들이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서도 기도했을 때 타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못하게 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자 입을 봉해 주시는 응답을 즉시로 받은 거예요. 그때 응답 늦으면 끝장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도 21일이 되도록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주는가 하면은 네가 사실은 기도하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그런 종말에 관한 계시를 딱 받아가지고 가브리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는 꾼 아닙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데 도중에 누가 가로막았는가 하면은 바사국군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바사 국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깊은 영역에 있는 악령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에 그 눈에 보이는 나라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옅은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깊은 영역에서 정말로 그 진짜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사 국군이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강한 악령, 강력한 악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깊은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서도 계시록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깊은 속에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죄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당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우리 대적이 내 눈에 절대 보이지 않고 내가 감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하나만 합니다. 지는 것입니다. 스텔스 지금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 KX 시리즈 21 그 비행기가 절반 정도 스텔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날아갈 때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거죠.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건. 미사일을 쏠 준비도 못한 채 당하는 거예요. 만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영역, 영적인 영역의 그 세력과 그 콘텐츠, 그 내용들, 그들의 방향, 이런 그 동향을 만약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스텔스에게 바로 뒤통수에서 공격을 당하듯이 그렇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깊은 곳에 음료를 다스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깊은 곳에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음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이 비밀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음료를 이길 수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료가 뭡니까? 음료의 속성을 알아야 많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음료는 말 그대로 창녀입니다. 다른 성경은 창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위대한 탕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 보니까 great라고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그런데 창녀예요. 본문이 말하는 음료라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음료는 말이죠. 뭘 추구하는가 하면 욕구를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지만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모든 움직임의 주제예요. 움직임의 목적이에요. 움직임의 방향이에요.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기업 활동이든 개인 활동이든 국가 활동이든 지금 모든 인류들은 말이죠. 뭘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음료는 그것들의 본선입니다. 그래서 음료예요. 창녀예요. 탕녀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버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에게는 말이죠. 사랑이라든지 무슨 진리라든지 의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정결함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음녀의 세력이 나는 정결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속임수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정결을 내세우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음녀의 세력을 다스리려면은 음녀의 이러한 속성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참여하면서 어떻게 음녀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음녀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많은 물들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생수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세력, 모든 권세, 모든 세상적인 능력을 다 포함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각종 세력들의 그 전체가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보이죠. 정치 지도자들, 바이든, 시진핑, 또 문재인 대통령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옅은 세계예요. 이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이 세계는 정말 깊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오늘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물들, 그 권세들, 그 능력들, 그 세력들, 모든 종류의 그런 세력들, 파워들 그 위에 음녀가 딱 좌정하고 앉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앉아 있단 말은 지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나는 누구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음녀의 지시를 받고 있고 음녀의 다스림 받고 있는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지도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강력한 음녀의 지도 아래, 지휘 아래 혹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죠. 국가 간의 일들, 국내 간의 일들, 무슨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녀의 속성이 있는데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성령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면서 뭘 보여줍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녀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서는 그가 심판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심판당하겠어요? 음녀는 말이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류가 지었던 모든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원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 죄악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들의 정치적인 죄, 경제인들이 돈 벌면서 했던 모든 죄악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든 죄악들, 문화적인 모든 죄악들, 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모든 죄악들, 이 모든 죄악들, 살인, 전쟁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죄악들의 그 배후에서 이것들을 범죄하도록 인류가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음녀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언제요? 마지막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그때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일어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인데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미리 알고 이 시간에 너희들이 음녀를 대항해서 다스리면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천국이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는 것을 알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심판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압력하고 지금 준동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그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국 운명을 미리 알라는 것이죠. 알고 이 땅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속지 말고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음료를 다스리겠습니다. 자, 이 음료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왜 나는 음료를 다스려야 되는가를 더 확실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경쟁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직장 다니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온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게 투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음료를 말씀하시면서 음료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료는 모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음료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이 뭡니까? 음행이 음료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음행인데, 여기서 음행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모두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음료이죠. 그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죄를 짓도록 역사해서 음행하도록 하는 것이 음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료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음료를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음료의 괴계가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음료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음료가 역사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가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음료가 역사함으로 가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노아 시대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음료가 그것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 설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음료가 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없는데, 자,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자, 하나님이 안 계신 비즈니스의 세상. 맷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 일을 하는 거. 그게 너무 다 정말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빼버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 되도록 만들어서 노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거 눈으로 보지 참지 못하시고 전부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배후 세력이란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고 다스리려면 반드시 음료와 음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음료를 다스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음료는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음료가 그냥 음료 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이 붉은 빛을 띠었어요. 짐승이 온몸에는 문신이 새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독한 말이 온 몸뚱아리에 가득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음료는 말이죠. 그 음료가 타고 다니는 그 짐승은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머리가 7개인데 뿔은 10개예요. 정말 좀 상상이 안 되죠. 어떤 그 짐승의 대가리에는 뿔이 2개고 어떤 대가리에는 뿔이 1개예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쭉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 짐승 말이죠. 뭡니까?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의 중심적인 그 세력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세속적인 권력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뭡니까? 그 권력의 핵심을 말하고 뿔은 뭡니까? 그 핵심의 왕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전부 다 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전부 간접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고 누구를 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부 문학적인 표현으로 바꿔가면서도 실질적인 정확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영적인 실체를 비유적인 방법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란 것은 행동대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음녀가 지시하게 되면 직접 가서 역사하는 그 세력,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세력이 뭡니까? 로마 제국 같으면 로마 제국 아니겠어요? 그 엘리트 그룹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도층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왕 아닙니까? 황제 아니겠어요? 자,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왕관을 쓰고 있는 왕도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적그리스도의 성령 가진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성령을 갖고 축구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지도자들, 그 세력들, 이것들이 바로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음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첫 번째 특징은 탕려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욕구를 항상 추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권력지향적입니다. 권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치 권력에 타락해버리면 나라가 너무너무 절단나는 거죠. 그러나 이 권력지향적인 가운데 음녀의 강력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너무너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사치향락적이죠. 4절 보니까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모습 보면은 금방 상상이 됩니다. 그 짐승도 붉은 빛이었죠. 음녀가 입고 있는 옷도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자 뭡니까? 보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치를 뜻하는 것이죠. 사치, 여러분 주께서 이 지구상에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부족합니까? 일부가 너무 사치하는 거죠. 너무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산물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들을 한쪽에서 낭비하고 사치해버린다는 것은 한쪽은 굶주리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이 음녀의 특징이 사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것을 허비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런 겉이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이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성들이 빨간색 립스틱을 칠하고 다니겠습니까? 음녀의 색깔 아닙니까? 오늘 보면. 그러니까 빨간색 립스틱을 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나 칠하고 다니시라. 그 유혹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음료를 통해서 사람을 포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야가 바로 성적인 타락을 이용해서 이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사전은 이 분야의 특징적인 음료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음료의 특징이 있죠. 5절에 보면은 이름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모르면은 우리가 곤란하죠. 이름을 알려주셔버려요. 이름 알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방 찾습니다.
이름 모르면 찾지 못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세 가지 이름. 첫째는 비밀이라. 이것들은 항상 비밀이 역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남과 실제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겉으로는 이게 좋게 보이고 웃고 있고 평화롭게 보이고 내게 참 유익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땅에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접촉해야 되고 모든 세력들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항상 안테나를 켜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스텔스기를 잡아내듯이 신앙의 레다를 켜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혹시 이것들이 비밀스럽게 접근하는 음녀의 세력은 아닌가? 너무너무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큰 바벨론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 때는 바벨론이 망한 지 한 600년 지난 뒤에요. 600년 전에 주전 600년, 700년 그때에 바벨론이 있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전부 다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던 그 사람, 그 세력, 그 나라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큰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라고 말하지 않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라고 말하면 바로 직격탄으로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다름 아닌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속적인 세력의 그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음녀의 이름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어미는 특징이 뭡니까? 어미는 새끼를 낳아요. 어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12마리를 낳았어요. 꾸물꾸물 대는데 참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말이죠. 새끼를 깠는데 엄청나게 꾸물꾸물거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음녀는 말이죠. 정말로 번식력이 강력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정말로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녀는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 권력을 등에 싣고 엄청난 숫자를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아무리 악한 지도자, 악한 리더들을 다 갈아치우고 해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최선 다해서 좋은 지도자 세우려고 노력합니다만 점차 아무리 갈아치워도 이상한 더 악한 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음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녀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많은 주의 자녀들과 주의 성도들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죽여서 그 피를 취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1년에 10만 명 가까이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다른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특히 가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죽고 순교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녀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음녀가 성도의 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선교사들의 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음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14절. 자, 14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띄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봤어요. 음녀가 얼마나 무리해서 앉아서 역사하고 있고 그 음녀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타고 머리 10개, 뿔 7개, 뿔 10개 달리고 이 7개 달린 자들과 함께 이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성도의 피를 취해 있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 정말 다 순교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음녀가 배후에서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해서 깨달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자, 이렇게 문학적 형식으로 계시를 통해 나오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만약 혹시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을 누가 피를 흘리며 찾아와서 지금 해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상을 걸어야죠, 이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런 보다 훨씬 리얼한 현실이 바로 이 계시록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해답을 딱 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 건 동사가 2개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레이트한 음녀, 탕녀가 온 세상 권력을 등에 지고 그 악한 정치의 권력과 모든 세력들을 그걸 타고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범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어떻게 성도가 이깁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성도가 이길 방법이 없지 않는가라고 절망할까 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이고, 그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리로다. 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음료를 대항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말 때까지 지금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음료가 말했죠. 그러나 어느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이기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를 다 세상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자, 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강력한 그레이트한 음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14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헬라어로 따지게 되면은 형사를 쓰면서 동시에 이 명사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진짜 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죠. 나머지 세상의 모든 왕들은 전부 가짜요, 사입이요, 아니다는 거죠. 자, 세상에 주인 노릇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정말 만주 중에 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음료는 만주의 주가 오시면은 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면은 음료는 지는 거예요. 짐승을 물러가는 것이죠. 우리 진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께서 오늘 14를 통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자, 누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만이 음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14절 나와 있죠?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 뭡니까? 콜링 받았다. 언제 콜링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20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때 주님이 나를 계속 부르신 건데 그때 딱 주님을 만난 것인데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태초 전이라고 말씀하고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20살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택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라는 뜻이죠. 훨씬 옛날 내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예요. 이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빼내심을 잊고 자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빼내심을 믿어야 합니다. 빼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할 때 고통지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을 그곳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빼낸 거죠. 죄악에서 빼낸 거죠. 사탄마귀의 그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빼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대로 사는 그 길대로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빼낸 거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낸 거죠. 그 많은 세력들 가운데서 빼내신 것이죠. 바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실한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니까 목사님 저는 진실하지 잘 못해요.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거짓말 하나도 않고 완전히 진실만 하면은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까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진실한 뜻은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페이스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페이스가 믿음 아닙니까? 페이스풀하다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음료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신실해야 음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직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묻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의지가 있다. 손 내리시고 혹시 나 잘 모르겠다. 혹시 나 지금 조금 살다가 잘 안 되면 혹시 나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실하신 분들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진실한 거예요. 강력한 예수 끝까지 믿겠다는 의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망하다 할지라도,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나는 확실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실하신 분들이세요. 결론입니다. 세상 살이에 승리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계산해보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투자하면 잘 되리라. 됩니까? 안 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잘 살리라. 물론 잘 살 수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잘 못 살게 되는 일들도 많아요. 이 사람과 동업하면 잘 됩니까? 확률적으로 100%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너무 많아. 이상한 변수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음녀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자, 다니엘 선지자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응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이 20일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음녀의 방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숨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료를 이기는 다스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음녀들의 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압력하고 활동하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임녀의 세력의 소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 들었사오니, 이 계시를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제 이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가슴에 심고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음녀의 세력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절대 음녀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치에, 그의 음욕스러운 것에, 욕구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부르심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죄악 세상에서 빼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겠다는 이 신실한 믿음을 전부 다 가짐으로 음녀의 세력을 다스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린 양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비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